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나라 왕이, 임금님이 아들 결혼식을 배설합니다. 왕의 잔치입니다. 그 나라의 가장 큰 경사죠. 그래서 잔치를 열고 왕은 신하들에게, 종들에게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임금님이 종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나가서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시각장애인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한다. 관건해서 억지라도 데리고 와서 길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채우라는 명령을 받은 종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매우 소중한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믿으시면 아멘. 천국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잔치집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신 사역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십시오. 바로 잔치집입니다. 혼인 예식에 갔습니다. 포도주가 중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집이 끝입니다. 그것을 안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사양을 못하고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이 잔치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상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잔치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는 천국 잔치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잔치의 시작에서 잔치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이 마치 잔치집인 것처럼 교회는 잔치집인 것입니다.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가 기뻐할 게 있어야 잔치집이죠. 너무 힘들어요. 아닙니다. 그게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니까, 사람에게 실망하니까 내 영혼이 아파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상황 보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는 잔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예배고 기쁨이고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삶이 어렵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잔치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다 약해요. 사람에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사람 보지 마십시오. 여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도 문제 없다. 손들어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목회하면서 정말로 가슴 아프고 지금도 제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나 저 사람하고 교회 같이 못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교인들 새벽에 잡으러 다니고 신방 간다고 눈이 이렇게 쳐졌어요. 새벽 1시, 2시도 제가 신방 갔습니다. 설득하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한 번 떠나니까요, 계속해서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봐요, 어느 교회 가봐요, 사람이 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완전한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 다 문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천국 같은 잔치집에서 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임금님이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잖아요. 초청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의 초청 잔치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돈 없어도, 가난해도, 배운 거 없어도, 내 몸이 아파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가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 믿기로 하면 주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빈으로 왔습니다. 이거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청와대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몰라요. 아주 잘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을 모시고 만찬을 베푸는데 아무나 오라 합니까? 여러분, 초청 받으셨어요? 나도 기다렸는데 초청장이 안 오더라고요. 물론 와도 나 못 가요, 바빠서. 그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따지고 나라에서 계산해서 자리 딱 맞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다 차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잔치집에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힘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기로 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요, 다 같이. 문제가 뭐냐? 시작.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왕의 잔치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 할 일 많아. 나는 소 5마리 사서 소 돌봐야 돼. 나는 장가 갔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왕의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왕의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정이 있으니까 거절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요, 반드시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초청했는데 오지 않으면 세상의 잔치는 안 가도 돼요.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청했는데 안 가면요, 그것은 자기가 책임집니다. 왜? 천국에 못 갑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왜 자세히 이름을 붙였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앙은 1대1이에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자녀들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들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청은요, 아무나 갈 수 있지만 누구나 가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그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모두가 예수 믿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같으면요, 그래 안 와? 때려치워라. 우리끼리 하자. 안 오면 할 수 없지. 이럴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번 4번을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시작.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식이 잊을 때가 있어요. 피곤하면 잠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밤마다 그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시. 포기하지 않으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왕이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하자 예수님은요, 잔치 그만두자고 안 하셨습니다. 너희들 나가서 모든 병든 사람 데리고 와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여기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특권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라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문제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 너 그거 안 듣는다면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래도 자리가 비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다시 한번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여러분 때가 늦으면 후회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들에게 나가서 다 데리고 오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 지옥에 갑니다. 그 책임은 내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은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에 못 온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니.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이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영혼 구원을 이루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어느 날부터인가 영혼 사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가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합니다. 아, 교회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위기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잘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까?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내 마음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습니다. 그때 영적 무감각증, 영적 비만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예배드리면 감격스럽고 영혼만 생각하면 이 좋은 예수를 왜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 내 주위도 참 많은데 하고 눈물이 나오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으면 내 영혼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왜? 마귀는요, 빈집을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마귀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다 싶어서 옛날 우리가 어디를 지나왔지? 그 집에 다시 가보자 했더니 그 집이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귀신들 다 초청해가지고요, 총동원해가지고 그 집에 총동원 잔치를 했다네. 성경에 그래 돼 있잖아요. 마귀는 빈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심령이 텅 비고 어느 날 내 심령이 무너지고 내 심령이 공허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타고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영혼이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찬송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때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도둑님들도요, 딱 그 집에 들어갈 때 신발장부터 봅니다. 신발장을 억만으로 해놨으면 100% 그건 내 거랍니다. 근데 신발장을 가지런히 잘 해놓으면요, 100% 들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살 도망간다. 오늘부터 알아서 하세요. 도둑놈도 빈집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 정확하게 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 존 스토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가장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은 지금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윌리엄 캐리를 만들고 허드슨 테일러를 온 세계에 보내서 선교사를 보냈던 그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더 브리티시 대영 제국이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7%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지금은 선교사를 받아야만 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영국의 교회들 거의 다 이슬람 회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영국을 방문해 보니까 거의 다 회당이 돼버려요. 이슬람에 다 넘어갔어요. 또 어느 교회 가보니 교회가 아니에요, 호프집, 건물은 교회인데 아니까 맥주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지금 어려운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침묵하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쇠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다음 주 총동원 전도 주일이니까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가 한번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에요. 저는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절대로 영적으로 무관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이 가는 데는 순서도 없잖아요.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걸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이 하도 설교하실 때 그랬대요. 항존적이 말이야, 전도도 안 하고 무슨 항존적이냐, 이렇게 목사님이 늘 설교를 했대요. 그게 찔림이 됐어요. 권사님이 속으로 목사님 볼 면목이 없고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권세인데 아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좀 용기를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회사에 가니까요, 동료 가운데 딱 보니까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걸었어요. 저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저하고 같이 교회 한번 나가실래요? 예? 교회 다니세요? 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세요? 그럼요. 진짜입니까? 진짜. 그럼 내 소녀 좀 고쳐주세요. 소녀가 왜요? 7살인데 재생불능 빈혈증이라는 거예요. 애가요, 힘이 없어가지고 만성 빈혈로 온몸이 얼굴이 누렇다는 거예요. 이거 돈을 써도 아무리 병원에 가도 못 고치겠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우리 손녀를 고치면 교회 다닌다고. 아니, 우리 집안 식구 다 데리고 갈 테니까 한번 고쳐봐요. 자기가 말은 했는데 이게 책임이 좀 이게 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 용기를 주시다. 좋습니다. 한번 보기나 봅시다. 그리고 그 집에 갔대요. 손녀를 봤대요. 얼마나 애가 그냥 바싹 말라고 안 됐는지 눈물이 나더. 갑자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주일 빼고 매일 3달 동안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시고요, 제 체면도 좀 살려주고, 이 집안이 다 믿도록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도 살리고 저도 살리고 이 집안도 다 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3달 기도했는데 3달 만에 애가 얼굴이 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음을 찾고요, 활기를 찾고, 밥도 잘 먹고, 애가요 벌떡벌떡 뛴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그 애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왕이면 이러다가 또 아플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확실하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을 더 철야를 했답니다. 매일 교회 가서 매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한 달 지나고 4달째 기도하는데 뭘 환상을 보여줬느냐? 그 아이를 보여주더라는데 어떻게 했냐? 기도하는 중에 그 아이에게 검은 천이 덮어서져 있더래. 그 애가 괴로워하는데 누군가 기도하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오셔서 애 덮어서 있는 검은 천을 그리고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 새벽에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고 새벽에 전화했대요. 여보, 병원에 빨리 가봐. 애 데리고. 무슨 일이 있어, 좋은 일이 있어. 진짜 병원에 아침 일찍 갔는데 의사가요 다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품으면, 씨를 뿌리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영혼 가슴 품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